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재직 세우는 일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마음 한 자락 속에 큰 결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눈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동자처럼 소중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는가 보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착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인데 그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가나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원래 그의 이름은 호세였지만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모세 곁에서 항상 모세의 시종으로 나오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일도 있으나 그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고 자신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살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결정하라, 이런 제 결단을 촉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섬길 것을 유언하고 110세에 죽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점령에 실패한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가 틀을 닦았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포도를 심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열매를 따도록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훈련을 시켰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들과 안에서 싸웠다면 여호수아는 16년 동안 밖에 있는 가나안 적들과 싸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안겨주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모세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는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평생도록 소원했던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세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여호수아의 백성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마지막 인생 40년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전 내용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마저도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또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민수기 11장 11절 12절에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현실을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은 너무나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바로는 백성들을 왜 충동질하느냐, 돌아가서 내 할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원망을 듣습니다. 그 후 바로는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집을 충당해서 벽돌을 찍어라 그렇게 망할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등장하고 난 다음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다 모세 때문이라고 두 번째 원망을 듣습니다. 열재앙이 내리고 바로가 드디어 항복합니다. 드디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홍해가로 인도합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세 번째 원망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물로 인해서 또 원망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애굽 나온 지 2달이 지났을 때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은 원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원망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되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혹은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와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고기를 다오, 거인 안옥 자손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광야에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역출애굽 운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세, 네가 뭔데 우리의 왕 노릇을 하느냐, 왜 너는 네 마음대로 하느냐, 너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느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렇게 모세를 향해 대듭니다. 구스 여자를 왜 아내로 취했느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질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수많은 원망을 들으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광야 생활 40년이고 모세의 인생 40년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를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이한 것은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하고 죽은 부모 세대들을 본 신세대들의 특이한 모습이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정탐 보고를 했을 시점으로 해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세들이고 나이가 크게 많지 않는 여호수아보다 전부 어린 세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출애굽 사건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끝난 부모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불평과 원망의 무덤 위에서 일어난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환입니다. 그의 손발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모세란 인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절한 자기의 부서짐과 자기가 녹아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선택해 보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권능과 그리고 목적을 부여해서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대제국인 애굽을 이긴 인물이고 바로왕을 이긴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일반적 비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모세라는 인물은 큰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냥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일대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백성들, 모세의 백성들에게 그 해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자신이 모세가 실패한 가나안 점령하고 출애굽 사건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수아 그 개인의 위대성이나 출중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인물로 소개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은 인물로 소개됩니다. 내 종 모세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 대한 특별한 지지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세의 인도를 받는 그 백성들은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끝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그때 계수에 들지 않았던 청소년들,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 중남부 16, 북쪽 지역 15, 도합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함으로써 출애굽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여호수아가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실패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뭐 이래? 이렇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대한 진리입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승리와 영광은 그를 믿고 따라준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불신하거나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한다는 것, 그러나 좀 부족하고 그 중량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전적 신뢰를 하고 믿고 따라주면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직 세미나도 하고 재직 훈련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막 진짜 재직자원 재직이 돼야 된다, 이름만 붙어있는, 그래서 그것을 비석 권사라 그래요. 비석, 죽을 때 비석에 써붙여주기 위해서 권사 받는 그런 비석 권사가 있는 세상에 우리 그런 거 하려면은 차라리 그리스도께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기도하든지 이게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나 해야 진짜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광야에 태어난 신세대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어떤 의미에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그리고 자신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이전에 임동진 씨가 주인이 돼가 들어가게 하소서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나는 그거 보진 않았는데 그거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 한 생을 살았다고 막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에게는 얼마든지 일을 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이 나고 죽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불신앙은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마지막 열매를 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지식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한 가지 딱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가 인도하면 요단강이든 뭐 대책 없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위대함과 그 백성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원망이 나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지식의 문제나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에 김명수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그 김명수 장학금이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그 현장의 목격자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부산 당감동에 살고 있는데 신학대학에 찬송을 잘하고 청소년들 잘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와서 집회를 인도한다는 거야. 이분이 김명수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신학교에 있는데 그때 우리 이지호 교수가 학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능이 좋고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키워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서 우리 신학교 자원으로 쓰겠다. 그리고 김명수 전도사님을 다른 데서 모시고 픽업해다가 우리 학교에 편입을 시켰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성지교회 학생 집회 강사로 온 거예요. 근데 첫날 저녁 아주 이렇게 학생 집회를 인도하고 찬송도 하고 아주 참 잘 인도하고, 첫날 밤에 그때 성지교회 그 교회 밑으로 이렇게 집들이 쭉 있었는데 그때가 11월 달인가 이래 10월 말인가 이때쯤 됐는데 그 방에 주무시게 되었는데 그때는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 뗐는데 그 방에 연탄 가스가 올라가 그날 밤에 다음날 이분이 죽은 거야. 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갔는데 우리 원정원 목사님이 기진맥진해가지고 황당, 어찌할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니 교회가 그런 일 안 미리 연탄불을 여가지고 방을 따숩게 해놓거나 좀 점검도 하고 이래야지. 근데 대수를 않게 괜찮겠지 생각하고 연탄을 였는데 돌아가셔버린 거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집회고 뭐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성남에 있는 그 아버지, 그 김명수 학생의 아버지 장로님하고 어머니 권사님이 왔어요. 왔는데
내 자식 살려내라. 이게 무슨 이런 교회가 어딨냐? 당신이 목사야? 멱살 흔들고 뭐 두드려 패도 할 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죽은 내 아들 그 밤이 그날이 얘 생일날인데 하나님이 아마 더 필요해서 데려갔겠죠. 울지 마세요. 이 목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장례식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장의사에 가면서 땅도 알아보고 어디 저 부산 어디 장례를 치렀는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이지호 그 당시 학장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눈물로 나는 이 김명수 학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학교에 김명수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김명수 장학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끝나고 가서요. 얼마 후에 그 돌아간 부모님 성남 쪽에서 이만한 보따리가 왔어요. 보니까 장례식 치른다고 아들 장례식이나 수고했다고 기념 타올을 만들어 교회에 보냈어요. 그때 저는 청년이었고 우리 교인들이 그때 아마 무은의 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세월이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꽉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자식이 죽었다는 건 팩트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반응하고, 교회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결심과 어떤 태도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사느냐 하는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이 교육 100날 받고 훈련 100날 받아도 그 되는 거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배제하지 않지만, 훈련을 배제하지 않지만, 훈련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된단 말이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16, 17살 때 은혜를 팍 받았어요. 받고 3가지 결심을 했어요. 지금 말한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나는 평생 술을 먹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지고 가면 못 지고 가도 마시고 가면 마시고 갈 만한 분이었어요. 그래 우리 입 쫄딱 망했거든. 술을 먹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노름을 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카드 저는 복권을 한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명절 돼가지고 월급 타면 집에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오는 거야. 엄마가 찾아보라면 노름바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꼴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절대 노름하지 않는다. 그 노름? 저는 아예 그냥 돈이 갑자기 생긴다. 그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3번째는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집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게 영 안 돼가지고 이게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고생을 박살나게 했거든. 근데 3가지 결심을 청소년 때 하고 딱 결심하고, 그때 내가 무슨 훈련이 많이 됐겠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이런 결심을 하니까 많은 훈련, 많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니까 이게 내 삶을 지켜주고 오늘 나를 어쩌면서 만든 그런 귀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발소에 이발을 배우려고 제자가 한 사람 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기술을 배웠어요.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다 깎고 난 다음에 손님이 가르친 그 사장 보고, 사장님 내 머리가 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초보는 이발을 처음으로 해놓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때 가르쳐준 선생님이 말하기를, 손님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경박하게 보인답니다. 손님은 긴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 손님이 그래요 하며 쓱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이 초보자에게 두 번째 손님이 맡겨졌습니다. 이발을 마친 후에 손님이 말합니다. 너무 머리가 좀 짧게 잘린 거 아니면 너무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래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이 초보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선생이 손님,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사람이 정직해 보인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돌아갔어요. 세 번째 손님이 왔어요. 초보 의사가 정성을 다해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길게도 말고 짧게도 보고 잘해야 되겠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거울을 본 손님이 딱 보면서 머리 모양을 매우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 막상 돈을 내면서 하는 말이 근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린 것 같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초보자는 역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도 가르친 선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를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세 번째 손님이 매우 흡족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초보 이발사는 자기를 가르친 사장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모든 경우에 적합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를 가르친 이발사는 봐라, 내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초보 이발사는 이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내가 좋게 보고 받아들이면 소화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삐딱하게 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사람을 가르치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삐딱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게 없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신자들에게 바로 이것은 믿음이고 내가 그 믿음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작동하는 것은 이성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짧으면 짧아서 탈, 길면 길어서 탈, 추우면 추워서 탈, 봄이 오면 봄은 노근하고 막 나는 봄이 싫고 좋은 게 없어요. 죽어야지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를 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계속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모세도 그게 한 묶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굉장히 좋은 목회자가 뭐 어떻게 된지 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상한 사람 몇 사람 만나가 평생 고생하다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거 참 해석하기 불가합니다. 또 그 역할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자기 마음에 만데 가서 하든지 자기가 신학 공부해서 뭐 교회를 개척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참 여러분, 누구나 내일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면 세운 사람이 내하고 다르고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은 요소하다 하고 딱 믿는 거예요. 설마 뭐 이단 사슬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교회 제 후임으로 하용수 목사가 오셨어요. 이분이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교인들에게 막 입 바른 소리 막 해요. 뭐 그렇게 해야 뭐 이런 일이. 이분은 막 그냥 뭐 하나 막 나쁜 이야기를 요만큼도 못해. 그 소리 막 다 좋은 이야기만 해요.
어떤 건 집사님들이 여보 좀 보지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 싫으면 여기 있지 말든지 있으면 그냥 들어. 내가 말할 것 같지요. 그래서 어떤 그 동역자들이 당신 그 조용호 목사가 당신인데 그 좀 힘들게 하지 않냐 그런 말 한대요. 그래 한 목사가 저 목사가 밖에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굉장히 신사다. 그렇게 말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지금 있는 분에게 짐이 된다 생각하면 그게 준성이 안 나갑니다. 내가 40년 동안 목회했지만 뭘로 그리 힘들게 살아요. 딱 결심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딱 결심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뭐. 여러분 원망하던 모세와 그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의 백성은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을 먹고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끝난 모세의 사람들은 이 광야 저 벌판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기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키웠습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복을 받는 신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망하고 불신하는 세대와 원망하던 세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 같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금방이에요. 근데 이걸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1살 때 이질이 걸려가지고 고열로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어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16세 때 그는 미야요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겐조에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눈동자밖에 없어요. 눈동자 다 죽어버렸어요. 그는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엄마가 우리말로 하면 기억을 가리키면 3번 깜빡하면 기억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글자판을 통해서 막대기로 글자 한자를 훑어나갈 때 이 겐조가 눈을 깜빡하면 그걸 종이에 엄마가 받아 적고 해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시. 참 기가 막히지 않은 시를 썼어요. 그 시집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NHK 방송에서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눈으로 한자 서내려간 그의 시는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권의 시집 중에서 첫 번째로 출간한 그 시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그 다음 제목이 뭡니까? 감사는 밥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어요. 여러분 평소 어머니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눈동자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동자로 대답하는데 자기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는 것이고 감사합니다를 소리내서 말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제목입니다. 종달새여 찬양하라. 나를 대신하여 찬양하라.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죽음에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제비꽃이여 찬양하라. 나를 대신하여 찬양하라. 우리의 생명 되시며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대여 찬양하라. 나를 대신하여 찬양하라. 우리의 능력 되시며 죽음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여러분 최악의 조건에서 시를 쓸 수 있는 의지와 영감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인이 되려고 하면 아니면은 앞으로 재직이 되려고 하면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목사님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만 됩니다. 저도 태생적으로 아주 단정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데 능숙합니다. 딱 보면 막 딱 눈에 딱 띄어버려요. 그게 은사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손해더라고. 내가 이과 싸운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옛날에 조 목사는 율법이었는데 지금은 좀 복음화되었다고 그래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음을,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자리까지 와 있음을, 그리고 이렇게 사명으로 충만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모시고 직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다 그렇지 뭐. 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다 그런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무혈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일이고 죽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생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감사란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감사란 말을 막 쓰잖아요. 감사로 문안을 시작하잖아요. 이것에게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를 결단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왔는데 감옥이 뭡니까? 아, 나 진짜 시세에서 내가 지금 주님 못 따르겠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표현입니다. 아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만과 불평의 사람인가 신뢰와 순종의 사람인가를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은 신뢰와 순종이 51% 이상 된다고 믿어져야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뒤집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많은 세월과 배우는 성경 지식과 훈련이 성과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순종은 믿음은 같이 가고 원망과 불순종은 또 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9월 26일 강원도 철원 육사단 19연대 1대대 소속 23세 군인이 진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소대원들과 함께 내려오다가 갑자기 총알이 날라왔어요. 인근 사격장에서 유탄이 날라와가지고 난데없이 이 병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사격장의 유탄에 맞아 내 생떼 같은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 사병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신문에 난 거예요. 신문 난 거. 이분이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뭐지? 신문에 일어났어요. 그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마라.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그 병사를 알게 되면 나도 원망하게 될 것이요. 그 병사와 그 부모 또한 자책감에 평생을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사격장을 허술하게 관리한 담당자 책임을 묻고 국가에 대해서 아들을 죽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이 부대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의 계기를 줘야 된다고 피켓 들고 국방법에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죽은 내 자식은 이미 죽은 것이다. 산 사람 괴롭힐 필요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기사를 읽은 LG의 구본무 회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병사 유족에게 1억 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회장에게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야.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어찌 이런 단돈 1억이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가나안이냐 광야나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이냐 찬송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센츄리 잡지에 H 박사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현대는 오만스러운 시대이다. 마르크스가 그랬고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랬고 철학자 니체가 그랬듯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대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즉 겸손이란 것은 반아메리카 사상이란 것이다. 정말 양키가 되려고 하면 겸손을 버리고 예하는 말을 버리고 무엇이나 1등을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영광의 추구자가 되어야 된다. H 박사는 이어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빼앗아버리면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못된 집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협도 없고 협상도 모르고 화해도 안 하고 따를 줄도 모르고 지도자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신자들마저도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신자들하고 다른 것이 별로 없는데 오래 나온 것 때문에 나이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신앙 안에서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피어난 천리향, 천리향 아시죠? 맛있어요. 천리향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서 만리향도 있어요. 두 꽃이 서로 자기 향기가 더 멀리 간다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리향이 말하기를 나는 바다 건너 완도까지 돌아올 때는 추자도를 거쳐서 온다,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리향이 말하기를 나는 완도를 지나서 광주까지 가고 어떨 때는 서울까지 갈 때도 있다. 내 이름이 왜 만리향이냐?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다가 그 말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말하기를 향기가 멀리 간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야. 바람은 그들에게 점잖하게 한마디를 하고 바다를 건너서 백두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돌아오니까 만리향과 천리향이 지금도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바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향기는 사라져야만 향기야. 무조건 멀리 간다고 향기가 되는 게 아니야. 향기란 살짝 스치고 사라짐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향기야.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그것은 냄새에 불과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0년, 70년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구린내 나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살짝 지나간 것 같지만 영원히 기억에 남는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원하시고 계시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직분을 맡는 재직되는 분들이 나는 어디에 머물든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죽고 정말 주님이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현장의 교인으로, 직분자로, 주의 사역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정적 요소, 어두운 요소 없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 모든 악취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신세대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을 오늘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